2019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시는 2019년이 오지 않습니다. 2020년이 미래 시대 2020년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연말이 되면 또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며 어떤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무슨 일을 하셨고 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나? 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모습대로 나는 불순종했나? 이런 생각들 한번 해봤습니다. 나는 사울이 걸어간 길을 가고 있나? 아니면 다윗이 걸어가고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나? 그냥 소원하기로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니까 다윗이 걸어갔었던 그 삶의 여정들을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그 길을 같이 동행하고 또 따라가고 순종하고 배워가고 그렇게 가면 좋겠다, 이런 좀 소망을 좀 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의미는 그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의 선택의 순간에 내려야 하는 그런 결정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가는 것, 그런 과정이 되어가는 것, 과정으로 채워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선택의 순간에 혹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윗도 비슷한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들어가게 되겠지만 다윗의 파란만장한 인생은 이제부터 또 시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혹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향해 걸어간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다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돌려놓으실 수 있는, 신실하게 돌려놓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제 말이 마음대로 사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은 그럴 분들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아는 데까지 실천해 보려고 부단히도 애쓰고 수고하시고 노력한 여러분들 모두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상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한번 좀 인사도 나눌 겸 이렇게 격려해 볼까요? 믿음으로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믿음으로 끝까지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으로 끝까지 간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신앙생활 이제 해나가시면서 더 잘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탈락은 아니고 날아가고 또 눈이 풀려서 교회도 안 나가고 이러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속상하지만 또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들이 이렇게 넉넉한 여정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 금요기도회에서 한 기도 제목의 나눔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굉장히 그냥 멋있는 말인 것 같고 한편으로는 그런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만나는데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람들을 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샘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들을 원하십니다.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너무 소중하게 보여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셨으니까 나도 용서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용서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정말 많은 일상의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많이 다뤄지는, 개인적으로 많이 다뤄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막 최고 난이도의 믿음 막 이러면서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성장해 가시고 개인적으로 다뤄가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훈련과 연단을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울을 2번이나 용서하고 나발에게 복수하지 않고 용서해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도 문제는 다윗이 계속해서 그렇게 순종해 가고 마음이 선해져 가고 하나님을 알아감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에 펼쳐진 이 도망자라는 현실이 전혀 변하는 게 없었다는 게 우리의 또 난센스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알아가도 내 삶은 계속해서 그 자리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될 또 문제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은 또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수백 명의 군사들, 그 군사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또 도망자로 숨어 지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언젠가 이대로 가다가는 사울의 군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잖아요. 그 군사들과 함께 전면전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언젠가는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다시 그런 것들을 피하면서 자기의 생명도 부지하고 아둘람 공동체를 잘 보살피기 위한 생각들을 계속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정치적인 망명으로 옆에 이웃 나라에게 같은 나라 왕에게 신임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적국에 용병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 블레셋 국가의 용병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칼을 찬 군인만 600명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단순히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2,000명이 넘는 그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다윗이었거든요. 예전에 미친 척하다가 도망 나왔었던 그 아기스 왕에게, 그 왕이 이 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시 그 왕에게 돌아갑니다. 근데 단순히 그때는 나 하나 살겠다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용병으로 그를 받아달라고 제안해서 아기스 왕 아래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신, 그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하나님의 왕이 아닌 다른 이방 나라 적국의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충성을 다하겠다고 고백하는 것, 다윗이 살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기도 할 수 있지만 또 사울을 죽이지 않기 위한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불길한 상황이 다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불안한 것은 또 그것만이 아니라 그일라 성을 구할 때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한 이 사울을 굉장히 이렇게 2번이나 용서해주는 이 엄청난 개인적인 신앙과 믿음에 있었던 다윗이 다시 또 돌아왔을 때 내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또 다시 불안한 선택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성품을 배웠음에도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 다윗은 다시 이상한 선택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도 최고 난이도의 믿음인 원수를 사랑하는 단계까지, 원수를 용서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서 배우고 알았지만, 실제로 그걸 행동도 했지만 또 다시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 너무 쉽게 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시 자기 생각대로 선택해버리는 경우들이 우리는 또 너무나도 많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불길하게도 다윗의 판단과 선택이 좋은 상황처럼 척척 맞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기스 왕에게 그래서 들어가고 용병으로 들어가고 시글락이라는 성을 하사받습니다. 가드, 그러니까 블레셋의 가드라는 그 아기스 왕이 있었던 그 지역에서 밑으로 50km 정도나 떨어져요.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성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서 가족들과 함께 아기스 왕의 이 정치적인 보호 아래 평안한 삶을 좀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기 시작합니다. 과거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었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던 그 민족들, 그 곳곳에 숨어서 지내는 이 가나안의 주민들을 몰래 가서 진멸시켜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받아온 또 얻어온 이 재산들을 아기스 왕에게 바치면서 살아가는 그 아기스 왕의 수하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아기스 왕의 충성스러운 용병이 되어가고 그 아기스 왕의 신뢰까지 얻어갑니다. 일이 잘 풀려가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괜찮고 또 그럴듯한 또 안정을 취해가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위협에서 벗어났습니다. 사울과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최적의 상황들을 다윗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공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권력자의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면서 살게 되는 반쪽짜리 안정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했고 들통날까봐 약탈한 그 주민들을 전부 진멸해야 했다. 이들이 고자질할까. 그리고 이 이방 민족들을 죽여놓고 아기스 왕 앞에 가서는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기스 왕한테 보고할까봐 전부 진멸해버립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윗이 이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시요.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처럼 또 다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안전하게 사울의 보호 안에서 시글락 성이라는 곳에서 2천여 명의 식솔, 자기가 거스르는 식솔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처럼 평화가 온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괜찮은 삶을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1년 4개월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울의 폭정에서는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정적으로 시글락 성도 얻었습니다. 군주처럼 이제 살아갑니다. 이제 안전하게 자신의 군사들과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대로만 가면 그래도 괜찮을 것만 같은 생각이 다윗에게는 들었던 모양입니다. 약간 불안함은 있고 거짓말 조금 해야 되고 이방 왕 앞에 다른 권세자 앞에 좀 머리를 조금 조아리긴 해도 조공도 좀 바치기도 해도 또 내 손에 좀 피 좀 더 묻혀도 그래도 사울의 이 생명의 위협 앞에서는 벗어날 수 있고 우리 가족들 그래도 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으니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광야에서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거지처럼 다른 민족들한테 구걸해야지만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이제 벗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어떤 면에서는 이런 면들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손깍질과 비난 그런 거 아니면 가난한 삶, 불안정한 삶 그런 삶을 많이 살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처럼 선택한 방법들이 어떤 면에서는 안정과 넉넉함과 평안함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불안하고 초라한 삶처럼 계속 바라봅니다. 그것보다는 눈 좀 딱 감고 조금 머리를 좀 조아리면 그래도 좀 안정된 집도 얻고 충분한 먹을거리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던 세 가지 그 시험 유혹 받으셨던 장면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야 배고픈데 그 돌덩어리 떡으로 좀 바꿔가지고 먹어 배고프잖아. 할 수 있잖아 얼마든지. 그리고 이게 큰 거 아니잖아. 이렇게 유혹합니다. 또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뛰어내리라고 뛰어내려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너의 삶을 보호해 주실 거라는 거 한번 증명해보라. 그렇게 한번 해보라. 또 이렇게 유혹합니다. 나한테 한 번만 엎드려 경배하면 나한테 딱 한 번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온 천하 내가 다 줄게. 이 권한, 권세 다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렇게 넉넉히 이기시는 장면들을 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야 해.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돼.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사단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앞에서 얻은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삶을 계속 지켜볼 수는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한 10년 전쯤 전에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아가 태어나기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곧 태어날 아기를 가진 아내와 임신했고 그리고 함께 동물원에 갔었던 것 같아요. 새장 안에 공작새가 쫙 이게 이렇게 꼬리를 쫙 펼치고 그 아름다운 모습에 와 예쁘다 이렇게 구경하기도 하고 신기하게 바라보고 이렇게 먹을거리도 주기도 하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또 다른 우리에는 이렇게 야생 독수리라고 이렇게 커다란 독수리가 한 마리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독수리가 막 날개를 쫙 피는데 2m도 넘는 날개를 쫙 피더니 퍼덕이는데 막 먼지가 막 있는데 막 위협감이 딱 있더라고요. 와, 이 야생 독수리를 내가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을 줄이야. 이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놀랬습니다. 전 그때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의 특유의 그 묵상이 또 저에게 임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2010년 1월 12일에 제가 메모를 해놨던 이렇게 장면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매우 중요한 도전을 제 삶에 해주셨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지하철에서 영무원으로 3년차 근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제 아내와 이렇게 맞벌이 하면서 그냥 그래도 잘 살아가고 곧 있으면 태어날 이 아이, 이 수아였죠. 뱃속에 있었던 수아를 출산하게 된 그때에 주님은 새장 안에 그렇게 갇혀서 살아가는 새들을 보면서 저의 삶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셨습니다. 저 새들은 사람들이 주는 모이를 받아먹고 사육사들이 때만 되면 이렇게 독수리한테는 닭을 통째로 주더라고요. 이렇게. 그렇게 넣어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살아가는구나. 새장 안에는 분수도 이렇게 쫙 멋있게 물도 나오고 화장실도 이렇게 있고 집도 튼튼하게 이렇게 탁 있고 그리고 그들을 위협하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처진 울타리 안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저 새들은 걱정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쫙 임했습니다. 저 새들은 근데 진짜 저 새들은 저들한테 저런 상황들과 환경과 상황들이 저 친구들한테 좋은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새들은 새장에 갇혀서 사람들이 구경하는 그 구경을 위한 전시물에 불과한 삶이 아닐까? 그런 시간들이 아닐까? 쟤네들이 야생에서 살아갔었답니다. 이들은 물론 당연히 적들의 위협과 그런 위험 가운데 노출되기도 하고 오늘 하루 뭐 먹고 지내나 이런 걱정도 해야 되고 마땅한 집도 없어서 이렇게 나뭇가지로 집을 짓는 수고를 해야 하기도 하고 철마다 바뀌는 계절을 피하기 위해서 이동해야 하는 수고들을 감수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살면 참 피곤하겠다. 차라리 새장에 갇혀서 저렇게 그래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게 저들한테는 축복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새들이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마음껏 그 하늘을 창공을 마음껏 날아다니고 자기 발 아래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자연들을 이렇게 굽어보면서 그런 자연들을 펼쳐보고 둥지를 짓는 수고도 하고 또 때로는 먹잇감을 구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또 어떨 때는 먹이를 구하지 못해서 배가 굶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들에게는 자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쩌면 새장 안에 갇혀져 있었던 그 새들은 자유를 박탈당한 채 나머지 다른 것들을 얻으면서 살아갔었던 그런 삶이 아닐까. 그 자유와 바꾸는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새장에 갇혀 지내지 말라고 거짓 평화와 안전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육사들이 던져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새장에 갇힌 새가 아니라 마음껏 그 창공을 날며 자유로운 삶을 누리라고 너를 만드셨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시글락에서의 삶이 저는 그렇게 좀 보였습니다. 자유롭지만 그렇지만 사울의 죽음을 피해야 하고 광야에서 도망 다녀야 하는 위협을 비록 그가 감수해야 하긴 했지만 그에게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기스 왕의 용병 아래로 들어가는 순간 비록 반쪽짜리 안정을 얻긴 했지만 아기스 왕의 이야기에 비유를 맞춰야 하고 그가 말하고 명령하는 것에 따라야 하고 그가 주는 먹잇감을 먹으면서 살아야만 하는 어쩌면 세상에 갇힌 독수리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에서 다윗과 또 우리들을 끄집어내기 원하십니다. 원래 지으신 자유로운 새처럼 하나님과 더 넓은 세상을 함께 누비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영문을 그만두고 북카페 상상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다윗은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을 만납니다. 다윗이 망명한 블레셋이 사울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을 선봉에 세워서 이스라엘과 싸우도록 시키려고 합니다. 다윗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게 생긴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될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인 사울을 상대로 최전방에 서서 칼을 휘두르고 동족 이스라엘을 죽여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아기스 왕이 야 너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이랑 싸워, 사울 죽여갖고 목 따와,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다윗은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전쟁 앞으로 끌려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다윗의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아기스를 제외한 다른 국가의 수장들이 다윗을 보는 순간 이렇게 저거 이스라엘의 다윗 아니려고? 그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 유행가를 만들어낸 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알아봅니다, 다윗을. 그래서 아기스와 아무리 신뢰관계를 1년 4개월 동안 쌓았다고 해도 전쟁에서 갑자기 돌아서가지고 우리 다치고 다 공격하고 그래서 사울이랑 자 봐라 내가 이 블레셋 다 때려잡지 않았냐라고 다시 사울이랑 이렇게 사울 밑으로 들어가면 우리만 완전히 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 처합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저 사울 빼십시오 이 전장에서. 오히려 같은 민족 다른 수장들이 아기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아기스는 연합군의 사기가 떨어지고 분열될까봐 다윗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야 너 빠져, 안 되겠어,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 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곳에서 천연덕스럽게 옳다구나 속으로는 아싸 잘됐다 이러면서 천연덕스럽게 아니 내가 가서 싸우겠다는데 왜 말리냐고, 나 못 믿냐고, 오히려 이런 연기를 펼칩니다. 아기스는 도리어 진짜 미안한데 다른 애들이 너 못 믿겠대, 그럼 돌아가 있어, 오히려 아기스 왕이 나서서 설득해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기 자신의 꾀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사울의 군사들과 전쟁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몰아넣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아기스 왕의 용병으로 들어가서 됐다, 이 정도면 잘 살 수 있겠다라고 안심하고 있는 그 순간 또 자기 꾀에 빠져야만 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그렇게 자기 동족을 죽이는 일에 거기서부터 구출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있었던 시글락성 거기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전쟁에서 사울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다면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일에 굉장히 큰 오점을 남겼을 것입니다. 아마 통일왕국의 왕이 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에 약속하셨고 이루시려고 하셨던 그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쾌조를 불렀을까요? 야 역시 하나님은 진짜 최고구나. 나의 이 끔찍한 위기 상황에서 돌아서서 내가 도저히 양심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아기스 왕에게 대적했다면 오히려 자기가 죽었을 수 있을 그 상황, 어쩌면 사울을 죽여야만 하는 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나를 구원해내셨구나 라고 같이 갔었던 그 장수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일 걸려서 다시 고향 원래 그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시글락 성에 또 다른 위기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그곳에 돌아와 봤더니 모든 성이 불에 타고 재산들은 빼앗기고 아내들과 자녀들은 노예로 모두 끌려간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순간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 주저앉아 목 놓아 울면서 다윗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야 이거 이렇게 만든 건 다 너 때문이라고 다윗에게 모든 화살을 다시 돌립니다. 어쩜 이럴 수 있을까요? 아둘람굴에서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이들 다 걷어먹이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함께 잘 살자고 시글락성까지 왔음에도 다윗도 똑같이 아내 2명을 같이 잃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모든 문제, 모든 원인이 다윗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근데 다윗이 이 자리에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야, 나도 아내 지금 다 잃고 그랬지 나는 아내 내가 따로 빼돌리고 이렇게 살아남았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시간들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 장면 한번 볼까요? 30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물기력이 없도록 손을 높여 걸었더라. 다윗의 그 안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기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불러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을 잃었는데 마음이 슬펐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또 죄악된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이 책임을 묻고 싶고 누군가에게 이 모든 것들을 원망하고 싶은 그 마음들. 그런데 다윗은 그것들 그 600명의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원망할 때 그 모든 원망을 등에 짊어지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갖습니다. 그가 함께 지금까지 훈련했었던 지금까지 그와 만나고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기스 왕 앞에서 조아리면서 살았던 시간들 1년 4개월의 시간들을 다 뒤로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의 전쟁에서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을 죽여야만 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몰아넣지는 않으시고 거기서는 구해주시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기도해야만 하는 자리 가운데로 이동해 오시고 옮겨 오시는 그러한 수고와 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 삶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반쪽짜리 평화와 반쪽짜리 안정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면서 우리 삶에 계속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입니다. 다윗은 안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안 좋았던 그 선택의 자리를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놓쳤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다시 회복시켜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았던 그 정체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진짜 좀 이제 조금 살만한데 또 다시 이런 절망스러운 삶을 주시나. 나는 조금 더 쉴 수 있는 시간이 없나.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삶을 나에게는 언제쯤 허락하시나. 이때 생각해봤더니요, 15살에 아마 골리앗을 때려잡았고 15이나 16살에 때려잡았고 시글락성의 군주가 되었던 게 한 21살 정도로 되어 보여요.
그러면은 그냥 간단히 계산해도 7년, 짧게는 7년 아니면은 9년, 10년 가까운 세월을 도망자로 살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또 시글락성에서 군주로 안정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시 또 위기 가운데 다윗을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이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기대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품고 계셨던 그 소망이 아직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무언가 어려운 상황들, 어려운 위기 가운데로 우리 삶이 몰려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언제쯤 내가 다시 놓치진 않았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들. 우리 연말 마지막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놓인 상황 가운데도 몰려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나에게는 언제쯤, 나에게는 하나님에게 이런 정도의 시간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 날 이렇게 미워하시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도록 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들과 기대하심을 회복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다시 빼앗아 왔습니다. 3일간 전쟁터에 갔다가 되돌아오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군사들이요. 다시 시글락성에 노략당해서 이 아말렉 군사들을 다시 뒤쫓아가는 이 여정이 또 25km를 하룻밤 만에 달려가야만 하는 이 강행군이었습니다. 그래서 600명의 군사 중에 200명이 낙오하는 굉장히 험난한 이 강행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나머지 400명을 가지고 그 노략물들 다시 다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내가 다시 다 회복시킬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쫓아갑니다. 200명이 낙오했습니다. 400명 가지고 정말 말씀대로 다 돌려받았습니다. 다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 위기를 이제 모면했고 자기 손에는 더 많은 노략물들을 취한 이 나머지 400명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올라오는지 스물스물 다시 욕심과 악한 마음들이 그들 마음속에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400명 중에 일부가 이런 요구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0장 21절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구솔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하는 22절이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함께 전쟁에 나섰다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서 쉬게 했던, 그래서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그 결과물, 이 노략물들을 같이 분배해주지 말자는 거예요. 수고해서 전쟁에 참여한 400명만 나눠갔자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아내들만 데리고 가게 하라. 그렇게 대단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말 맞는 것 같잖아요. 애써서 수고하고 목숨을 걸고 전쟁했던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죠. 이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24절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 하고, 참여했던 자나 참여하지 못하고 비록 지쳐서 떨어져 났던 200명의 사람들도 다 전쟁에 참여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의 권위로 합리적인 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요구들을 다 제압해버립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방식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원수를 넘겨주시고 허락하게 하셔서 얻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공동체를 위해 사용해야 된다고 다윗은 그 리더십을 그렇게 발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 공동체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사용되어야만 한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없었다면 이 불량배들과 악한 자들의 말이 어쩌면 상식이고 옳은 말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만 불리고 자기를 위해서만 모두 착취하는 그런 방식을 철저히 거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세우길 원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그곳에 소외되지 않고 함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말렉으로부터 공격받아서 약탈당했던 그 유다의 성읍 장로들에게 그들을 아말렉이 다 쳤던 거예요. 유다를 돌아다니면서 다 노략질하고 그리고 마지막 시글락 성까지 다 털고 그 다음에 가던 길에 다윗한테 걸려서 다시 다 뺏긴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성읍들의 장로들에게 그들의 분기까지 다 나눠줍니다. 다윗 입장에서 이것들을 다 소유했다면 굉장히 부가 커지고 또 굉장히 이렇게 군사력도 좋아지는 아마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의 권력을 공고히 해나가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돌려주는 그러한 왕으로 다시 회복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 처음에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들이 이제 사무엘 하루 넘어가면 그래서 유다 장로들에게 신임을 얻어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7년 6개월이나 7년 4개월 동안 유다의 왕으로 얘가 이제 세워집니다. 다윗은 되게 정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스리는 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준비되어 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방식으로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방식대로 하는 왕, 이 방식대로 살아가는 공동체, 이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이게 법이었던 거예요. 이게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요구했었던 그 방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나라의 방식이었고 다윗이 선택했던 이 법과 방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법과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개인적으로 훈련해 오셨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셨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방식으로 다윗을 훈련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삶의 현실이 제대로 풀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시 선택했습니다.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다윗을 이끌어 오시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배워가지만 세상에서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이대로 살아가는 게 어리석어 보여서 우리는 포기하고 다른 방식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향해 꿈꾸고 계획하고 소망하셨는지를 기억나게 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이끌어 오실 것입니다. 그럴 때 시글락성이 함락당하고 아내와 부녀자들 모두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아주 굉장히 큰 어려움과 위기 상황 속에 우리를 몰아넣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기보다는 다시 원래 처음에 있었던 그 자리,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가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신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원리들과 방식들대로 깨닫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사랑이고 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적당히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유롭게 누리며 살아가는
창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렇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우리를 다시 그분 앞으로 반드시 이끄실 것이고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혹 실수하고 혹 넘어지고 혹 하나님을 피했던 순간들이 있다.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삶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렇게 순종하는 길로 돌아오는 마지막 주일 되시기를